지난주에 매달 며칠 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검사 한 2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검사가 하나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뭔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한 2달 전에 이제 아주 젊은 검사인데 30몇 살인가 못하더라고요. 젊은 검사인데 이 검사가 유서 하나 써놓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살했는데 뭐가 자살이냐니까 너무 힘들다고. 뭐 힘든데 왜 힘드냐니까 부장검사 때문에 힘들다. 그래가지고는 뭐 가족인 뭐 어울리고도 싶고 너무 뭐 특히 뭐냐 장기 미제 사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돼가지고 초임 검사들이 돼가지고 부장 검사를 잘 만나면은 자기에게 이제 숨겨진 재능도 발견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검사로 잘하는데 이상한 부장 검사를 하나 만나면은 아주요 완전히 그냥 신세 조져버리는 신세 조진다는 말이 목사가 강단에 서기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뭐냐 거의 뭐냐니까는 조폭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는 장기 미제 사건 생각해보세요. 쉽게 보면 해결이 안 된 사건이라는 거 막 그런 거 몽땅 갖다 주고 그러면 너 해결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가 봐.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부장검사가 이제 대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 부장검사가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사과도 아직 안 하고 또 뭐 장례 치를 때는 또 와서 3일 동안 그 장례 자리 지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그가지고 그 사진 그 죽은 검사 사진도 나왔는데 잘생겼어요. 그리고는 군대도 해병대 제대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뭐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너무 막막한 거라, 지금. 뭐,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뭐 합니까?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 형제간 싸움하더만은 이제 그 형제간 싸움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도 또 아들도 딸도 이제 다 재판에서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지금 롯데그룹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인정했냐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열심히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기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예수님 직접 한 얘기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니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이 다가는데 그걸 누구한테 와서 얘기했냐? 불의한 재판관에. 그럼 그 재판관 어느 정도 불의하냐?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무시하고 뇌물 주면은 좋게 판결해주고 안 주면은 불리하게 판결해주고 그런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한테 과부가 날마다 가서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우리 지금 많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냐 바리새인이 기도한 거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같이 토색하거나 음란하거나 내가 저 바리새인같이 저 세리같이 불의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 얼마나 철저히 드렸는지 알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뭐 쌀을 추수했다. 그러면은 쌀 10가마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를 딱 이렇게 11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려야지. 혹시라도 들어가면 어쩔 것이냐. 그러면 11조 안 드린 사람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어느 정도 했냐. 세워서 하나하나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11조 드린 게 힘든 게 아니라 세워서 11조를 드릴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11조 드리려고 그러면은 쉬어서 드리려는 게 그놈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뭐냐 조 같은 것을 아예 안 심어버린 거야. 왜 안 심냐 정확한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놈을 씌어서 드리려면 눈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느 정도 했냐. 너는 심어야 돼. 왜냐면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확실히 소득의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요. 그러기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요. 그리고는 뭐냐면 늘 그 금식하고는 그 금식에서 안 먹은 음식 있잖아요. 그놈은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늘 기도하고 지금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딱 오면은 다 바리새인한테 가지 예수님한테 안 가잖아요. 왜냐? 너무 철저하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이 생기고 이제 성도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이단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봐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누구들 그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사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냐.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와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올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재앙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운명에서 그 운명 그대로 운명의 이 지금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오늘 뭐 단순히 지금 구원 얘기하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운명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자살해버린다니까요. 아, 검사가 아무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5대 그룹 되려고 그러면 보통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는 내가요, SM타운 거기에 대한 이제 영화, 다큐 같이 만드는 거 있더라고요. 나 그걸 딱 보는데요. 이야, 참, 그래.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구나. 우리가 다 알게 뭐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수만 씨. 노래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냥 좀, 코로 생기고 그랬어요. 가수 할 때, 노래 좀 노래가 좀 괜찮긴 했어. 근데, 크게 인기가 끓지도 않고, 또 생긴 것도, 좀 잘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겼어, 그냥. 근데 그 사람 하나가, 어느 날 뭐하냐, 이게. 하드만은 뭐냐. 내가 그걸 딱 보니까는요, 그래, 저 사람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돈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생각하니까요. 대단하다 싶더라니까, 지금. 근데 그 소식, 내가 그런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뭔 소식이 있냐니까, 이은하 씨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오히려 이수만 씨보다 이은하 씨가 노래 훨씬 히트한 노래도 많아. 아주 그때도요. 그건 내가 나하고 동갑인가 됐는데 뭐냐. 그때는 별로 그냥, 이게 춤 안 추고 했잖아요, 그냥 밤차 부르면서 그냥 춤추면서 막 부르고 어마한가 했거든. 그런데 이은하 씨가, 작년에 파산 선고를 해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부모님이 진 빚하고, 또 자기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거 만들어가고 실패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나 자세히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냐, 자기도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었겠습니까? 이수만 씨 같은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자기도 막 열심히 해봤겠죠. 근데 이제 안 되고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건 나는 이수만 씨, 그 프로에서는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있는데, 이수만 씨가 전부 다 손 다 잡더만은, 이수만 씨가 기도하고 그러더라니까, 지금. 믿어서 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뛰어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이 자기 운명을 못 벗어나 버리면은, 그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저주 재앙이 피해가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밀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하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해야 되냐,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했거든요. 무슨 착각을 했냐, 몇 가지 착각인 거예요. 뭐라고 착각했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이라. 지금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상은 어려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맞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될 줄 아는데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경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실패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뭡니까? 아예 디아스포라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600만 명이 할사가 다닌다니까,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8월에, 요즘에 또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만, 지금 이렇게. 8월에 또 나온 영화, 우리나라는 영화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이거. 일제시대 때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산 사람들이. 그저께는 카톡에다가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니까요. 미국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한국 와서 보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니까 자기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미국 시민권까지 있어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자기도 미국에서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괜찮게 산다고 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산대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산 거다고 한국 와서 산 거 보니까 한국 사는 삶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제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미국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있다는 피대가 거의 집집마다 다 있고. 이런, 다 있고. 또 뭐냐.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막 팡팡 터지고. 또 지금 뭐냐면은, 아프면, 이제 의료보험 혜택되고 실비 혜택돼가지고, 거의, 병원비도 안 들어가고, 병원 문턱도 너무 가기 쉽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차도 뭐느냐, 별로 낡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이제 바꿔서 타고. 그리고 자기들은 미국에서 반값 렌턴이라고 얼마나 그냥, 한 달에 막 몇천 달러씩 이렇게 렌트비 내고 사는데, 여기는 전세 살면서 그렇게 렌트도 안 하고 사는 거. 그런데 뭐냐니까 한국에서 못 살았다고. 이민가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살기 좋아서 미국 이민 간다 그러는데, 미국 지금 이번에 미국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인원을 감축해가지고 몇천 명씩 잘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비가 10배나 비싸고, 그래도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민창수 집사 얘기하더라니까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돼 있다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못하게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의료보험을 싼 거 넣는 사람은, 우리 꼭 실비 넣는 식이요. 싼 거 넣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혜택이 별로 없어. 우리는 의료보험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 비싼 것을 내면은 병원에 가서 혜택이 좋아. 근데 그것도 우리는 병원, 아프면 아무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병원 반드시 아파 죽겠어도 병원 예약해야 돼. 그래, 예약 안 해서 가면은 돈도 엄청 비싸게 내기도 하고 치료도 안 돼. 치료도 안 해줘. 그리고 병원비도 한 10배도 비싸고, 의료보험도 그러고, 늘 하고. 그런 미국에 왜 그렇게 간다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글을 누가 이제 인터넷에 써서 낸 놈을 내가 보게 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 착각을 지금 막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뭡니까? 굉장히 큰 축복받다니까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흩어져서 합니다만요. 우리나라 사람도 가서 어려움 당하겠지만, 유대인들 당한 그런 어려움 안 나겠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참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뭔 착각하냐면요. 꼭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전부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뭘 갖고 욕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없다고 욕하고 그래, 또 지금. 또 지금 목사가 저러면 쓰냐, 집사가 저러면 쓰냐, 교회가 저러면 쓰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니까요. 전부 율법으로 모든 걸 할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냐. 영적 문제 몰라서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별의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예배 드리고 집중을 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별일 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잘 됐을 때 힘을 얻는 것은 누구나 힘을 얻죠. 뭐냐? 안 좋은 일 했는데 힘을 얻어.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다 이렇게 해요. 늘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면서요. 집중 기도하면서 참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 집사님이 간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집중 기도에 참여했는 집중 기도에 지금 유 집사님은 왜 매일 이제 참여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 집사님 뭐냐? 어느 날 집중 기도에 하는데 갑자기 뭐냐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네요 지금. 그저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오늘 지금 유 집사님이 메시지를 듣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 다른 때는 유 집사님이 막 하면서 어쩐지 조금 막 이런 걸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뭔 얘기는 잘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집중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러니까요 집사님이 편안하게 이러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막 인상도 전에는 뭐냐 손만 올린 게 아니라 인상도 찌푸려지고 막 이랬더니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치유되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별별 어려운 문제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다락방 본부 참 좋아요. 얼마나 좋냐 그러면요. 여러분 주보에서 늘 본 사람들은 보고 있잖아요. 주간 메시지 흐름.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주간 메시지 흐름이요. 그럼 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줄 주간 말씀 흐름 한 줄 요약해가지고 나왔어요. 아주요. 우리 얼마나 좋은가 몰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딱 한 줄 요약이 나왔다.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속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 힘, 기능 서밋 응답, 문화 서밋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얼마나 이렇게 좋게 합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 한 줄만 계속해도 되잖아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좋구만, 내가 보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속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 힘, 기능 서밋, 응답, 문화 서밋,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응답 여러분이 그대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요 말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우리 유 집사님이 뭐니까 이렇게 요 집중했는데 어쩐 거 뭡니까? 증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흐름 속에서 언약 잡고 뭐냐? 어디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속에 집중한다. 이러니까 뭐냐? 영적 서밋 힘, 기능 서밋 응답, 문화 서밋 증인.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살면은 좀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검사 됐으면 성공했잖아요.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별것 아닐 뭐 그렇게
알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5번째 기업이라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재앙 못 이긴다니까요. 운명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렇게 성공했어도 어느 날 운명이 닥쳐오면 못 견디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요. 이 지금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 부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될 것이다. 그 착하게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이 말씀을 보고 또 요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요. 어메, 더 착하게 살았어야 돼. 바리새인이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이 그 정도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의를 행하려면요, 보통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정도 의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뭘 착각했냐니까? 율법에 대해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착각했냐면, 그러면 율법은 우리는 아무 안 지켜도 되고 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18절에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요. 이단들이 와서 주로 복음 말하는 성도들한테 와서 공격한다니까요. 봐라,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 다 지켜야 되는지 아니냐. 너희들 뭐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틀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오늘 지금 이거만 들으면요. 딱 그 사람들 말이 맞잖아요, 지금요. 낫지 않냐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요. 바리새인의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율법은 모든 죄를 다 지어가지고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법에 모두 다 저촉돼갖고 교도소 간 게 아니랄까요. 하나 범죄해가지고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80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79년 364일 23시간 59분 59초 동안 죄 한 번도 안 졌어. 근데 마지막 1초 남기고 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의의 가지고는요. 절대로 많으냐? 천국 못 간다니까요. 뭘 착각했냐? 율법으로 되는 줄 착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율법을 줬냐?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줬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잡아요.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 줬냐? 복음을 잡게 하려고 사실은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성경책은 뭐라 그러냐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교사나 똑같은 말이죠. 이제 아주 깨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선생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대강 선생님 해도 되잖아요. 대강 한 사람도 선생님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앞에는 그런 사람이 선생 못 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냐? 절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지금 예수님 와서 없어진 것이냐?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은 아주요. 역할이 그 역할을 할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제대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가끔가다 뉴스 듣잖아요. 뭐 하냐면은 어떤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걸 법에서 처벌을 못 해. 왜 처벌을 못 하냐? 법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요. 그럼 국회는 늘 법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국회 놔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국회가 자꾸 좋은 법을 만들면 쓰는데 이상한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상한 법, 이제 국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뭐 만드냐? 동성연애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그러니까요. 늘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요즘엔 카톡 보면 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지해주세요. 막 이러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지었는데, 이 법대로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쁜 일인데. 그래서 지금 법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법원에서 무죄하면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죄를 못 찾았다는 말도 되고, 있긴 있는데, 죄를 찾기는 찾았는데, 벌할 조항이 없다는 말도 되고, 또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 더 심각하냐입니까? 이 지금 판사는 뭐냐? 요 사람이 요 죄를 고발했는데 보니까 이죄 아니고 다른 죄인데 이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은 요 죄는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죄는 있다. 이제 검사가 죄를 잘못 적용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막 웃기는 세상이 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율법을 주려면 진짜 정확한 율법 줘야 된다니까 지금. 그런데 율법은 절대 뭐하냐? 이제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죄를 제대게 하려고 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율법이 그런 거 좋은 역할이잖아요 지금. 율법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뭔 한계가 있느냐? 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못해요. 이 율법의 한계요.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돼요. 오히려 뭐 하느냐? 사람을요, 더 죄에 잡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실장이 그랬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더니 법이 생기고 나니까 죄가 돼버렸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죄가 되고 나니까 그대로부터냐? 그 죄가 나를 더 붙잡아서 더 약하게 자꾸 지금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 그래서요, 이 율법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절대 자유케 못합니다. 사람을 더 뭐 하느냐? 더 속박하고 더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울은 로마 3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죄 아래 있게 한다. 율법은 자꾸 뭡니까? 사람을요 죄 아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옥 안 갔지만은 우리나라 법 전부 다 갖다 대놓고 우리 죄 찾아내봐요. 다 죄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게 사람은 뭐냐? 죄 아래다 갖다 놔버리면요. 다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좋은데 뭐하냐니까 사람들을 전부 죄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사람을 유축시키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하느냐? 거기서 유축돼서 살 수 없으니까 막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쁜 부작용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진, 그 법 아래 있는 사람 죄를 안 지게 죄 아래 있는 사람 죄 속박에 있는 사람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죄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죄를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요. 이런 지금 율법이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축복 아래 있게 한다니까요. 저주 아래 있게 만든다니까요. 그 저주에서 열심을 가지고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지금 저주 아래다 다 집어넣어버렸는데 그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하는데 그 율법 가지고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진짜 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장로님 율법에요. 장로가 그래갖고 이런 율법에 눌린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눌리지 마라. 왜냐? 어떤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든지 데려다 놓고 법으로 잡으면 안 잡힐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은 더 죄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율법이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참 율법은 지금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 사람을 저주 아래다가 지금 몰아넣어버린다니까요. 율법은 지금 죄 아래다가요. 율법은 우리를 지금 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오히려 뭐 하느냐? 세상에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없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줄 알아요. 율법은 세상에 죄를 없게 못해요. 오히려 뭐 하느냐? 죄가 더 많이 만들어낸다니까요. 죄가 더 많이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세상에 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히려 더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그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 율법이 좋은 것인데 불안전하게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속박하시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율법이 불안전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완성시켰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지금 율법은요, 사람들을 죄 안에 전부 넣는데 그 지금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대속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하냐? 야, 진짜 내가 꼭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해야 돼.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진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도록 죄에서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의 지금 수렁탱이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를 지금 영존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잘 지금요 깨닫고 잘 지금 드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증거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요, 정말로 감사하다. 그럼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야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요 조항으로 말미암아서 꼭 내가 이 저주 당해야 되겠잖냐. 내가 꼭 이 지금 올무에 지금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올무에서 건져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요 죄 잡히고 지금 율법에 억눌리고 한 게 뭡니까? 그게 죄와 사망이 법에 잡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율법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보면서 진짜 붙으시기 바랍니다. 뭘 붙드냐?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요 완전히 좀 답을 얻으시고, 율법 잘 지킨 사람들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묶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의 가지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대속해 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요 복음을 단순히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다 이런 데 말고 진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죄에 빠져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아버지 살았는데 그 바리새인의 의료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저주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는 아버지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법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해서 살아나도록 돕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